제가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림이 현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은 교회 내와 그 다음에 교회 밖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교회 밖의 현장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아마 이 시간에 대화하면서 교회 밖의 현장도 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로 교회 내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앞서서 어떤 이벤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철학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잘 되어 있어야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근하는 기본적인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가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30여 년 지금까지 교육을 배우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앞서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철학의 기초에서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같이 실제로 이제 필드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주일 오전 집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있는 교육의 장이 주일 오전입니다. 이 주일 오전 집회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다. 저는 주일 오전 집회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우리 교사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일 오전 집회 생명을 걸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전 집회 실패하면 우리 다 실패한다. 왜? 또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애들을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물론 토요일날 같은 때 소그룹으로 이제 불러서 애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 개신교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수에 비하면 그 아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전체 학생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이 주일 오전. 주일 오전 집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다. 이거 실패하면 다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일 오전 집회를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는 7, 80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도 한 2시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이 된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 주일 오전 집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주일 오전 집회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매스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사실은 두 부분으로 잘 안 나눠주죠. 한 프레임인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부분으로 나눈다면 개신교회는 예배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배적인 요소를 살려서 주일 오전에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은 교리 교육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교육적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어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측면이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후 시간하고 사실 저녁 시간에 여러분 그룹 토인데 이 두 부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해서 제가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다루면서 이걸 좀 정리를 오늘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이슈를 좀 다룰 거예요. 예배적인 요소, 메시지. 사실 이 부분은 시마쪽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면에서 관점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또 제가 성경에서 아마 연구한 예배와 관계된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개신교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에게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애들에게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애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예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신교에서 예배적인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개신교의 흐름 속에서 예배 갱신을 추구하고 예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저 뭐 스스로 자화자찬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활동 가운데서 가장 많은 활동이 무슨 활동이에요? 사실은 전도보다 아마 평신도들에게 가장 많은 것은 예배 활동이 제일 많을 거예요. 예. 물론 저도 하고 나가서 하지만 일주일을 쭉 보면은 미사가 제일 많잖아요. 개신교도 예배가 제일 많습니다. 목사들 개척하면 일주일에 10대 번은 설교를 해야 돼요. 계속 예배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신방 예배. 그러니까 뭐 개척하면 이 설교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최소한 3년 동안 설교할 준비를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3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10여 개씩 계속 준비하면서 3년분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3년 동안에는 설교 준비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고 거의 사회적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설교가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실제로 이런 면에서 예배 활동이 가장 개신교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 많이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 예배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SS 핵심 보고서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SS 핵심 보고서에 제가 그 예배에 관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인가 하면은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찾을게요. 여기 168페이지를 보시죠. 8페이지를 보면 168페이지에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제가 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를 든다면 예배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의 문제는 예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바나나가 최근에 레볼루션 교회 혁명이라는 현대교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2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따분한 교회에서 벗어나는 영적 혁명의 움직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7,700만 미국 성인 가운데 주일예배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68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시죠. 미국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조지 바나나, 이 조지 바나나는 제가 한번 가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미국의 이런 흐름들을 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데이터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미국에는 32만 5천여 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다. 1200개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300개의 기독교 TV 방송, 300개의 기독교 대학이 있다. 지난 8년 동안 이 모든 사이트를 위해 비용으로 25억 달러를 썼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에 비해 미국에서 중생한 성인들의 시대의 증가에는 0%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일까? 우리는 매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죠. 그 다음 중간 정도 패러그래프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다음 가지 말합니다. 조지 바나나 이야기에 1991년부터 14년까지 5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미국에서 개척되었는데 그때 약 10억 달러가 썼다. 그러나 중생한 그리스도의 비율은 1990년 미국 인구의 40%에서 1995년에 35%로 떨어졌다. 회식 비율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그 다음 줄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신교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 오고 싶은 그런 열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린 진단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1992년도에 교육해가지고 가장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 갱신 운동을 제가 좀 한 거예요. 예배를 좀 갱신하라.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뭐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은
159페이지를 좀 참고하시죠. 1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성경의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언급하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보시면은 한 5가지의 그 제가 그 박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박스 안에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신 예배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선포가 중시되어 있고, 네 번째는 주관적이고 적극적인 혼신이 표현되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피를 흘리는 예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예배의 특징이다. 오늘날 어떤 면에 예배의 많은 포맷은 여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신교는 실제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많은 예배의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관계에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61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신명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신명기에는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옆에 박스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떠날 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별성을 확인해 주는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 예배의 특징은 이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신명기 16장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예배가 언급되는 거 아니? 6월절 예배가 언급되고 있어요. 6월절 예배가. 그래서 이 6월절 절기 예배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절기 예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박스에 보면 제가 세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의 장이 되는 축제적인 성격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절기 예배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배에 관계된 이 구약의 성경 본문 3개, 여기에서 발견되는 이제 예배이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봤더니 신약 성경에서 예배와 관계에서 언급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언급한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신약에서 언급한 그러한 그 예배에 관한 것인데, 이 예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개념이죠. 그럼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 라는 거고,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고 싶다 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만남이라는 개념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포커스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개신교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좀 예배의 본래의 기능을 갖추도록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소위 말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혹시 개신교에서 그 열린 예배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사실은 그 열린 예배라는 말을 제가 제일 처음에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열린 예배의 개념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하면은 이 절기 예배에서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구약의 절기 예배를 보면은 절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절기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때만 특별히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구경을 하다가 그들이 깨닫는 게 있었어. 이게 뭔가 하면,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가지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또 하나의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 속에서 예배에 이제 열린이라는, 저는 예배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이제 개념의 예배를 좀 더 함께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와가지고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크로스 서비스라는 이런 것이 유행했어요. 미국의 윌로우백이라든지 세들백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아주 그 미국의 대형, 지금 최고의 교회들이 됐는데, 그런 교회들이 주로 지향하는 것이 시크로스 서비스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크로스, 구도자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개념을 살리는 예배를 좀 소개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 유행했던 게 보면 열린 음악회가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열린 음악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개념 괜찮다.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더니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오픈 월십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예배가 믿는 사람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어떤 모멘트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발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서 이제 몇 가지 요소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도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제가 약간 소개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179페이지. 자, 첫 번째로는, 잠깐 읽어볼까요? 179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를 보시면, 제일 위에 박스를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를 기획하라. 제가 개신교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예배를 기획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획이라는 말을 제가 약간 좀 설명을 해요. 기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플래닝, 준비를 잘한다는. 여러분 기획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텔레비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죠? 지금 잘 안 보시나요? 텔레비전 보시죠? 예. 텔레비전 볼 때 여러분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마지막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 앞에 타이틀이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 그거 안 보고 그냥 넘겨보세요. 끝나면. 예. 그 앞에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앞이나 제일 마지막에 뜨는 타이틀이 뭡니까? 기획 내지는 연출 내지는 책임 PD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획이 잘 된 프로그램에서 어떻습니까? 네? 집중도가 높죠? 시청률이 높죠? 아닙니까? 저 평화방송을 갖고 봅니다. 평화방송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평화방송 잘 나옵니다. 특별히 다큐멘터리 같은 거 아주 잘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보면서 이렇게 배워보기도 합니다. 네. 이 신부님들이 나와서 강론하는 것은 좀 다이나믹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지루해가지고 좀 졸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다른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이 잘 될수록 어떻습니까? 집중시키는 거죠. 다른 데는 못 들게 만들어요. 기획이 덜 된 프로그램일수록 어때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다 기획이 덜 된 프로그램에서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채널을 돌려버리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끄기 전에 하나 더 돌리자. 채널이 3개는 있으니까. 그러다 아니다 떠버리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다른 채널이 있다면 우리 애들이 채널에 맞추고 있을까? 정말 맞습니다. 우리 애들이 선택이 없기 때문에 옵션이 없기 때문에 버티고 앉아있는 거지 아마 선택이 있으면 돌려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미 돌려버렸어. 오늘 뭐 특별한 게 있나? 한번 기다려보자. 오늘도 안 되겠는데. 좀만 더 기다려보자. 안 되겠다. 에라, 그러니까 뭐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애들 어떨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기획하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주교학교를 보면 준비를 잘 안 해요. 저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교육자가 있는데 교육자는 이제 사목이나 이런 분들이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인데 교육자는 일반적으로 뭐 준비하고 예배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뭐 준비하면 속으로 하니까
금방금방 준비하면 예배 준비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 설교와 금방금만 있나요? 정말 맞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기획이 안 되니까 실제로 중간에 루스 타임들이 많아요. 주일학교에 실제로 시간이 없다고 난리를 펴고 있지만은 쓸데없이 빠지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걸 애들이 지겨워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기획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좀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주일학교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개신교 주일학교에 대표적으로 기획이 안 된 케이스를 제가 나눠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대표적인 케이스. 기도 시간이 딱 있으면 아무리 선생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광고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머리를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4, 5초에 불과해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머리를 숙이고 그분이 시작할 때까지 느낄 때 어떻게 느껴요? 길게 느껴요. 이게 어른이 길게 느끼면 얘들은 하염없이 길게 느끼잖아요. 그걸 왜 못 줄이냐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걸 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뻔히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옆에 앉아 있다가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는 옆에 앉아 있다가 아미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또 한마디씩 더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개신교 상황입니다. 네.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뭐 또 기도하겠다고 군더더기를 붙이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애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텔레비전 세팅했어요. 비디오 세팅해서 시청하고요. 그럼 비디오를 딱 이제 틀어내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비디오는 여차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서 가지고 아미 선생님 그 뒤에 불정을 걸려요. 기억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리고는 텔레비전 비디오를 딱 켰는데 화면부터 나요? 안 나오죠. 화면부터 안 나오고 뭐부터 나와요? 그럼 잘 안 해보셨어요? 지지부터 나오잖아요. 지지부터. 그러니까 이 보고 있다. 에이, 이걸 왜 기획을 못하냐는 거예요. 딱 사인하면 불 끄고 딱 사인하면 화면이 딱 뜨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탁 돌아가서 그렇게 가야지. 그래놓고 애들 집중 안 한다고 무슨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이 교육관 같은 것이 전부 다 교육적인 용도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명과 오디오와 비디오가 상당히 어렵게 배치를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교육 시설에 대한 이 디자인 설계를 하는 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교회도 보세요. 조명하는 데 따로 있고 오디오를 하는 데 따로 있고 비디오를 따로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옮기려면 다 사람이 배치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 사람이 그걸 제대로 하려면 막 뛰어다녀야 돼요. 어떤 때 오디오 봐야 되고 어떤 때 조명 꺼야 되고 애들을 하려면 그런 거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늘 조명과 오디오와 비디오 시설은 전부 한 군데로 모아라. 컨트롤이 한 사람을 다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기획이 안 됐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철저하게 기획하는 마인드를 가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처음 시작돼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애들이 진짜 한 번 못 봐요. 이렇게 가다가 쫙 예배가 진행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 얘들은 예배를 스스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기획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안 해놓고 애들 떠든다고 난리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애들 떠든다고 말하지 마라. 애들은 집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끌어가면 따라오게 돼 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위해서도 얘들이 소음이 줄어들었지만은 예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얘들의 소음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소음이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기획하는 마인드가 모르겠어요. 메시에서 이 미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유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를 좀 보시죠.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환희와 기쁨 곧 축제 요소를 넣어라. 제가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절기 예배에서의 가르쳐준 그 개념을 한국교회에다 집어넣어라. 한국교회 예배. 개신교 한국교회 예배에 전통적으로 예배에 넣어
경건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보면 100m 전방까지 막 옆 사람 장난하고 혼자거리고 놀고 오다가 50m 전방에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옆 사람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올 때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나갈 때도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아픔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되죠. 회개의 고통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의 요소를 이 축제의 요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절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물론 경건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회개와 어떤 면에서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을 이걸 가지고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감격과 용서에 대한 어떤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해서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자,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분위기를 축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운영하면서 첫 번째는 데코레이션을 좀 이용하자. 데코레이션을 좀 화려하게 하자.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데코레이션의 재료를 큰 걸 사용하자. 가령 벽면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한다 했을 때는 벽면 전체를 이용해서 데코레이션.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들을 대부분 가보면 데코레이션을 하려 하는데 약간 뒤에다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아기자기한 나머지 쫑스러워 보이는 거 같아요. 데코레이션 할 때는 벽면 전체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산을 넣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동물들을 얹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지구궤도를 동그란 지구궤도 하지 않고 5대양 육궤도를 펼쳐놓은 지구궤도 거기에다가 다양한 민족들을 이렇게 인종들을 붙여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천장에다 뭐 붙일 때 5cm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 10cm짜리 천을 떠가지고 이렇게 쫙 망기 걸어놓듯이 해주면 훨씬 더 화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인트 색깔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교단이라고 교파하다고 종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번도 모여서 회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육관의 페인트 색깔을 뭘로 칠하자? 흰색으로 칠하자. 교회에서 장로님 페인트 칠할 때가 되는데 다음 주에 가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여러분 성경에 흰색만 칠하라고 써졌어요. 요즘 여러분 집에서 애들, 성도들의 가정에서 애들 방에 도배해줄 때 어떻게 해줘요? 투톤으로 하죠? 전에 제가 다른 문화를 좀 이야기하거든요. 투톤으로 하죠? 네, 50cm, 한 90cm짜리 밑에 한 칼라 깔고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둘러요? 띠 하나 두르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페인트비가 더 들어요? 천만 원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생활 서플멘트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라도 좀 신경을 쓰면 훨씬 더 화려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을 이용해서 일단은 좀 축제 분위기를 살리고 두 번째는 경쾌한 음악을 가지고 좀 축제 분위기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좀 나이 드는 사람은 약간 느린 곡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어떤 곡? 개신교 찬송가 이런 게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이러면서 개신교에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우리 애들과 함께 불렀어요. 형제가 애들 뭐라고 왔어? 이거 완전히 죽여주면 죽여줘.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애들한테 야 얘들아 이 노래 불러봐. 이 노래 얼마나 은혜가 되냐 불러봐. 푸시해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애들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부르는데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네들 완전히 갔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문화예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목회자들과 히말라야 지역에서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기회가 있었어요. 제 강의들이 특송을 하는데 히말라야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운에 오셔서 우리 보통 특송하듯이 쫙 하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가나에서 목회자들이 특성을 하는데요. 4명이 딱 앞에 나왔어요. 1절을 그렇게 하면 2절을 하면 한명 딱 돌더라고요. 나머지 3놈이 딱 돌았어요. 그러면 몸을 붙이는데요. 딱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4명인데. 근데 이게 곡선이 만들어지더라니까. 이 길인데도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는 이놈들이 이렇게 돌면서 쓱쓱쓱 하면서 막 장발을 뛰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경쾌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봐서 얘는 완전히 반대.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들의 문화예요.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청소년들이 빠른 박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박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맥박수와 좀 연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박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맥박수가 좀 빠르대요. 느린 박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맥박수가 좀 느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린 박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내 맥박수가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맥박수가 느리면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는 아 내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 왜 빨리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못된다. 사실 청소년들요 빠른 곡을 좋아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얘네들 우리 나이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때만 저도 사실 경쾌하고 빠른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나이 들으니까 이게 한 8분의 1박자, 16분의 1박자는 좀 늦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막 따라가는데 제가 약간씩 늦게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빠른 박자를 좋아하는 것은 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봐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사시사철 어디에서나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농구입니다. 왜 농구를 좋아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스피드예요.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빨리 왔다. 그래서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골을 넣는 거에서 애들이 좋아해요. 어때요? 축구 애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한방 막 차면 어때요? 몇 초를 나가 그리고는 90분을 뛰었는데 0대요. 30분 연장을 했는데 0대요. 그러나 PK가 안 좋아. 농구는 넣었다면 몇 점? 2점. 넣었다면 3점. 그래서 애들이 잦은 성취가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애들이 1년에 학교 다녀봤자 평균 일정 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애들이 성취가 없어요. 근데 농구는 그런 성취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의 정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애들에게 빠른 박자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가 시작돼서 한 2곡 정도는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선택해요. 여러분 주요들 보세요. 애들 잠도 들게 가지고 오죠? 맞습니까? 어떤 애들 뒤에다 새끼 찍고 막 오잖아요. 아 이렇게 세요. 그래가지고 한 2곡 정도 아주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하면 애들이 잠도 깨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믿는 애들이 교회 왔을 때도 훨씬 더 교회 이미지에서 새롭게 하는데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대신교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예배의 축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고난과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장인데도 예배를 그렇게 기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우리 그 천주교의 미사의 분위기는 제가 몇 번 경험한 거로는 이제 너무너무 조용한 분위기여서 찬양도 이 경쾌한 찬양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쾌한 찬양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른들은 뭐 어찌됐든 소화를 해요. 내 어린이 청소는 좀 다릅니다. 그 진리 불변이듯이 예. 전통도 불변이라 되는 건 아닙니까? 전통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신부님이 전통이 바로 그래요. 예. 그 전통 제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전통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요.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 좀 더 완전히 비성경적이 아닌 전통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새롭게 좀 이렇게 갱신해 나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이 전통이 무섭거든요.
나이 드신 장모님들이 무서워. 이거 변화를 시도했다는 큰일 납니다. 다 쫓겨나고. 그래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한 뜻이 아닌 이상은 얼마나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도 대부분 다 이 문화를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부분을 좀 유념하면 좀 도움이 되지 싶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냥 여러분 들어만 보시고요. 필요 없으면 그냥 던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신교 안에서 지금 아주 강조하는 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자, 제가 아까 예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막 예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시죠. 하나님 임재 안 해요. 하나님 임재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 왜 임재하세요? 할 일 없었어요? 할 일 없었어요? 그냥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세요. 그럼 우리 예배만 받아놓고 뚝 떨어져야 하나님? 안 그렇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이단은 아니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중요한 모멘트가 돼요. 바로 그것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만남이라는 개념. 제가 요한복음에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배와 관계해서 언급한 요한복음 4장의 그 스토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찾아서 주님이 만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중요한 개념은 만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연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예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어나는 질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질문?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저는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배는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예배 평가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예배를 평가돼야 된다. 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만나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이 그냥 예배만 진행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예배에 대한 의식과 형식을 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뭐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감성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지적으로 만날 수 있고 감성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 사람 어느 학교를 나왔더라,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지 이러면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제 책을 통해서 먼저 프로필을 보았을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저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충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가지고 만나요. 저는 사실은 주님을 뵙지 않았지만 제가 고시부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만남이 시작됐어요. 아, 주님이 어떤 분들이 그리고 내가 이번에 와서 만날 신부님들이 어떤 분들일 수 있겠다. 이런 만남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만남을 갖고 있어요. 지적인 만남.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뿅 가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경험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니까.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도를 안에서 감성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에서 건강한 만남, 온전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 사람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교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느껴져요. 그래야만 온전한 만남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다. 불완전한 만남. 그 사람은 지적으로 만난다. 메마른 만남. 드라이한 만남. 그 사람은 감성적인 만남을 쫓아다닌다. 저는 이런 만남을 가르쳐서 무모한 만남을 건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이 끌려야 그래야 온전한 만남.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적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직접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직접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무섭게 나를 잘 도와주면 잘 알아. 근데 마음이 안 끌려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정보로 알아.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안 끌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은 만남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 개신교에서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를 많이 참여해 줄 수 있었어요. 그 부흥회 가보면은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술에 취해서 만들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요. 자기도 모르는 수에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가 교회당 뒤에 가서 자리를 들고 딱 앉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여러분 한번 못 들으시죠? 교회에 성도들이 찾아오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주부가 오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혹시 가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너무너무 포근해. 아늑해. 마치 친정집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당 안에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간증 삼아서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종종 있죠.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좀 이 사람들 좀 데려와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저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가 그래서 감성적인 마음. 근데 하나님과 만나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끌려요. 그야말로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예배 가운데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 사람. 예배 요소에서 지적인 만남과 감성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예배 요소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놨어요. 지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무슨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 설교 시간. 감성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찬양과 기도 시간. 물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의 감성적인 요소가 있고 찬양과 기도의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이끄는 설교는 지적인 부분이 강하고 찬양과 기도는 감성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균형 있게 잘 되면서 하나님과의 지적인 교감과 감성적인 교감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예배에 의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예배의 포맷 가운데 이런 요소가 들었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설교, 강론 이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봤는데 한국교회, 개신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디에만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적인 만남. 상대적으로 뭐야 돼요? 감성적인 만남. 그래서 제가 이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만남을 다시 확산시켜요.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적인 만남을 너무 많이 되니까 감성적인 요소를 강조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면은 수련회 동안에는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아마 수련회 하시죠? 그럴 때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러면 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얘들 데려가서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요, 걔네들이 주일날을 볼 수 없었던 얼굴의 표정을 봅니다. 애들이요, 손을 들고 찬양, 감격하는 찬양, 얼굴 확. 그런데 그걸 주일날은 안 해요. 제가 이거 제기했어요. 왜 주일날 안 하냐? 애들이 그렇게 바뀌고 애들이 그렇게 모습 뭔가 변화가 있고 애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주일날 해야지. 시간이 없어?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지. 분위기가 안 돼? 분위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일 오전 집회 찬양과 기도를 가죠. 기도도 많이 시키고 찬양도 많이 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개신교는 찬양을 별로 안 했습니다. 찬양도 설교 전에 한 곡, 설교 후에 한 곡 이렇게 찬양.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떼우기죠. 여러분도 찬양하시죠? 네.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한 곡 하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찬양할 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시작해요. 내가 이거 가수가 집에 뭐 두고 온 것 같은데 가수가 내가 내일 뭘 해야 되지? 별 생각. 여자분들 같은 가수가 내가 집에 게스트를 끄고 왔던가 말았던가 이러면서 찬양을 시작해요. 한 곡 끝날 때쯤 되면 그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찬양을 많이 얻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로 찬양을 하면서 한 절 더 하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하고 후렴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이라는 날개 위에 내용을 딱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깊어지면서 내용은 하늘로 오르죠. 하늘로 오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와 그 찬양의 곡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간증이 저의 간증입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감이 시작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뒤돌아섰을 때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의 삶이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애들도 똑같았습니다. 애들도 그들의 정서와 감성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일학교를 보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안 하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래 우리 찬양은 어쩔 수 없다. 너 찬양은 예배 시간 진행하는 바쁘다. 예배 시간 진행해 보세요. 애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애들은 참 찬양 잘하는 편입니까? 네? 찬양 하나요? 잘 안 하죠.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애들이 대체로 찬양을 잘합니다. 입을 짝짝 벌려가면서 하는데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찬양을 안 합니다. 뒤로 슬슬 물러나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나도 왕년에 다 해보려고. 그러면서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선교에서도 율동을 하나요? 4학년 2학기 상대로 애들 율동 안 합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주목해서 보세요. 4학년 2학기 때문에 애들 율동 안 합니다. 그때는 누구만 율동하고 있어요? 선생님만 하고 있어요. 저는 4학년 2학기 상대로 율동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율동이라는 것은 찬송가의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율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율동을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너무 지겨울까봐 다이나믹을 주기 위해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4학년 이상, 2학기 이상 되면 애들이 단어 의미를 거의 안 해요.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이상 되면 애들이 율동을 필요한 게 아니라 쉼이 필요해요. 애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4학년 2학기 이상 되면.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차라리 박수나 치다. 저는 그게 더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중학생 찬양해요? 안 해요? 중학생 찬양합니까? 안 해요.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얘들아 찬양합니다. 제발 찬양해. 찬양하면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된다. 좀 찬양 좀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저 변성기인데요. 변성기 핑계대는 찬양. 여러분 변성기에 애들이 찬양을 안 하고 목소리를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쓰도록 하시죠. 여러분 제 목소리 어때요? 네. 좀 괜찮은 편이죠. 개신교 안에 전도 집회
집회를 안 있습니다. 전도 집회 1년에 한 차례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오면은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 집회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제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이구 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 그 친구들한테 자기가 이런 사람한테 야 요즘은 교회도 전문 앵커를 쓰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집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왜? 전도 집회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멘트 한 2, 3분 하는 제일 처음에 멘트에 상당히 신경 씁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교회가 편안하게 느껴져야 되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링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을 이룰 멘트를 만들려니까 어떨 때 책을 두 권을 떼요. 개념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멋들어지게 한 2, 3분 만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푸니까 앵커라는 말을 들어도 없사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변성기에 목을 안 쓸 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찬양하라 해서 제대로 너 찬양하면 어쩔 수 없다. 예배 진행하라. 예배 진행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애들의 마음이 안 들리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데 예배라는 순수와 의식을 진행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해놓으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시간을 개봉하게 했습니다. 찬양 한 번만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번 하면 프로그램상에서 바꾼 것이 찬양 시간을 개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보통 예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개신교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보통 이제 뭐 앞에 답살로지라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이제 뭐 기도하나 이런 거 시작하지만 대부분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15분.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주제제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한 10분 정도. 나중에 주제제기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설교를 한 20분 정도 합니다. 네. 이게 몇 분이에요? 45분이잖아요. 45분. 그리고는 스몰 그룹을 25분. 그리고는 보통 이제 5분 마무리 하는데, 물론 10분 안에는 약간의 뭐 유연성이 있어요. 네, 주제되게. 여기 이제 기도도 약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메인 프레임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0분, 75분을 제가 디자인하는데, 미니멈 찬양 15분. 왜? 찬양에 뜸들이기가 좀 필요하고. 한국말 해봤거든요. 그래서 찬양 15분을 딱 준비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우리 애들이 찬양을 안 한다. 그래서 찬양을 안 하니까 찬양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분석하겠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신앙 없다고 손가락질 할 수 없잖아요.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할 수 없잖아요. 그 애들이 찬양을 하도록 도와줘. 어떻게 도와줄 건가? 찬양을 안 하는 이유를 분석해봤어요. 애들이 찬양을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변성 때문에. 변성의 특징이 먼저 목소리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네? 삑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 소리 누가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특별히 여학생이 듣는 거예요. 쪽팔려서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애들이 찬양을 안 하냐?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의외로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애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요. 네 번째, 무조건 안 해요. 제가 세 번째는 도와줄 수 없어요. 애들의 정서에 맞는 찬양은 음악을 안 하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들의 정서에 맞는 찬양을 만들어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노래를 보면은 일상에 평상시 때 있었던 이야기를 평이한 글로 써가지고 거기에다 곡을 붙여요. 가령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고 너를 쫓아가고 있는데 너는 나를 싫어하지 않고 뒤돌아서니까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이런 식의 리듬. 상당히 썰렁하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노래들을 보면 전부 이렇습니다. 평이한 나 너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애들 가사들 쫙 보세요. 대부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성경 66권에 중요한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
이것을 현대말로 평이하게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좀 복을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떨까? 이단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금 개신교 안에서 그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말로만, 이야기로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성경을 노래로 가르치고, 성경을 스토리로. 여러분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성경 이야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찬양 기도에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찬양을 많이 기억합니다. 노래를 많이 기억해요. 이 노래는 리추얼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데 있는 걸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건 제가 못 도와줬어요. 나머지는 도와줬어. 그래, 네 목소리가 생각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 듣는다 이렇게 그러면은 네 목소리가 안 되는 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반주소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 목소리보다 반주소리가 더 클리도 어디서 듣든지 간에 그래서 반주소리를 왕창 악기를 보완했어. 신디스 악기로 보완했어. 그래가지고는 지 목소리보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아 이제는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노래를 몰라. 노래를 배우도록 해줘요. 애들 노래를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은 처음부터 가사도 안 배워요. 그것부터 배워요. 리듬부터 배워요. 그러면 어때요? 리듬을 익히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드럼을 썼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드럼을 쓸 때요. 개신교에서 그때도 드럼 안 썼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세속적인 악기냐. 그때 당시만 드럼을 어디서만 봤어요? 네? 그렇죠. 나이트클럽에서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들이 교회 왔을 때 난리가 무슨 세속적인 악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악기는 무슨 악기예요? 타악기죠. 타악기는 뭐예요? 리듬 악기예요. 악기는 선이 있고 악기 있는 게 아니라 악기는 같이 중성이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리듬을 그리고는 얘들이 속으로 기대를 했어요. 야, 얘들이 찬양을 잘할 것이다. 그러고 기대를 했는데 드럼을 갖다 놨는데 얘들이 찬양 안 해. 이걸 봤더니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하나? 이걸 보다 나한테 얼보게 됐더니 발을 봤어. 그랬더니 발바닥을 치고 있더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분 안 따라오고 있는데 뭐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오고 있다는 따라오고. 그래서 계속해. 그래서 우리는 찬양 안 하는 줄 알았어. 정말 맞습니다. 찬양 잘한다. 저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저녁이면 청소년 찬양 예배예요. 청소년들이 찬양을 인도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같이 와서 찬양해요. 제가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에서도 일주일이 제가 찬양 예배예요. 애들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찬양 잘하셨겠어요. 30-40분 서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눈을 감고 찬양. 어떨 때는 감격에서 울면서 찬양.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도대체 누구 생각하겠어요? 야, 저 여학생이 나를 좀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누구 생각해요? 누구 생각하겠어? 하나님 생각하지. 그러면서 애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갖고 돌아섰을 때 저들의 일주일의 삶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애들이 교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억나시죠? 그 목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교감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요. 예배 가운데서. 저는 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배와 관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교육과 관계된 부분은 제가 저녁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좀 코멘트할 거라든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하시죠. 네, 선생님. 예배 설교가 끝나고 네. 금방 활동을 한다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금방 활동을 대부분의 개신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방 활동의 내용은 어떤가요? 그좀 제가 교육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교육자가 전한 설교를 가지고 금방 예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뭘 어떻게 했는가니
설교 성경 본문 따로 금방 성경 본문 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비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이러지 마라. 그래서 개신교는 지금 전부 다 설교와 금방 공부를 단일화시켰어요.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금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이따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방법론과 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방 공부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를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금방 공부를 하는 개신교가 금방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설교와 금방 공부의 내용은 단일화시켜요. 통일이. 네. 네. 개신교에서는 그 주일날 예배와 예배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서 수금도 어른이 함께 하지는 않습니까? 다 따로따로 합니다. 거의 한 옛날부터 그렇고 1년에 몇 차례 1년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성탄절이라든지 좀 의미가 있는 절기 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따로 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도 따로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와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예배의 폼을 배우지 실제로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측면은 어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거의 어필하지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애들의 필요를 따라서 애들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특별한 일이 절기 때 몇 차례에 걸쳐서 1년에 보통 이제 많은 교회는 한 두세 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주일날 모임은 그냥 예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의 끝납니다. 예배 말고 다른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안 하는 소그룹 모임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배 말고는 이제 그 다른 활동들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소그룹 모임을 저희 교회가 하는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 리더십을 훈련을 시킵니다. 소그룹 리더를 훈련을 한 1년, 2년 시킵니다. 리더를 하나를 임명하면 그 사람이 각 지역의 소그룹 대여섯 명을 맡습니다. 그 사람이 어른들에게 제한되고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불러내고 싶어도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을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시간이 주 오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주 오전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2시간 한다면서 그래서 미사 1시간, 교회 시간 1시간. 그래도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해요. 훨씬 더 2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저희들은 2시간 했다면요 학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잘 맞질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이 한 예배가 어른이 예배 시작하면은 많이 짧으면 70분. 대부분 이제 70분에서 80분 사이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예배 끝나고 나왔을 때 애들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밖에서 난리를 치고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막 그러잖아요. 버티지 못합니다. 오전 예배들을 중심하고 또 저녁에는 청년들을 찬양해요. 예. 이 청년 예배 신청하는 청년들은 오전에 순서 안 됩니다. 아닙니다. 참선 애들이 옵니다. 예. 그건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자원에서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은 매주 안 하고 매주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 매주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데는 한 달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이게 자원에서 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예. 그 찬양할 때 국악풍의 찬양도 있나요? 국악풍의 찬양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 개신교 가운데 몇 군데 쓰는 데 있는데 대부분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요. 개신교 안에서는 찬양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악풍이지 않더라도 리듬이 약간 국악풍의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장르들이 다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가스펠송 중심의 이제 장르고, 락 같은 것은 요즘 한국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죠.
있습니다. 락뮤직이나 랩뮤직이라든지 이런 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장르대로 다 사용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출석하는 분들이 위한 따로 시간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주일 오전 집회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하도록 의도. 주일 오전 집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그 하차에 있는데 청소년하고 공간 때문에 이제 어른들은 두 번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은 오전 9시나 9시 반 그리고는 어린이는 11시나 11시 반 이렇게 있습니다. 잠자다가 안 나오고. 어? 그러니까 아침에 잠잔다고 못 나오죠 대부분이.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요즘 그래서 개신교회도 청소년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가자면 애들이 일어나서 왔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2시, 3시까지 컴퓨터 장난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침에 애들이 전부 다 늦잠 잡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자면 엄마 나 어제 공부해서 공부는 뭘 공부해? 그래도 엄마가 오냐 내 새끼 수고했다. 오늘 안 데리고 와요. 그게 형편입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좋은 메시지와 좋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하면 애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애들 안 나온다고 소리치지 마라. 9시 반에 또 좋은 컨텐츠를 확보해라. 애들이 안 나오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가도록 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얘들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저희 교회는 부모 따라서 나오는 애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개척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전도해가지고 얘들을 좀 더 데려오려니까 이거 하세요. 그래서 제 개척해가지고는 저는 어른 없는 주약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른 없는 주약.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 나오는 애들과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미사 같은 경우는 틀이 정해져 있어서 예배는 기획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는데 미사는 틀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매력적인 부분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좀 한계가.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 안에서 또 뭔가 좀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 예배 주도하시는 찬양을 찍어 보니까 당신 눈물을 흘려요. 이게 좋은 모습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뭐 늘은 아니지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교인들도 메마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잘못하면 목회자가 예배를 진행하는 한 사람으로 있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단속하는 것이 너네들이 좋은 예배자다. 우리 자신들이 목회자로서 좋은 예배자가 돼야만이 교인들도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배는 영향력입니다. 왜? 아시다시피 예배는 영향력입니다. 예배를 내가 드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서 보거든요. 다들 예배를 잘 드릴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성도가 옆에 앉아서 찬양을 크게 할 때 이게 옆으로 이렇게 전달해 가는 거거든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예 큰 교회 같은 애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소리가 좀 나지만 적은 교회는 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에서는 제가 찬양 인도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 좀 유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목회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목회자가 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어떤 찬양을 하면은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교감이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어떨 때는 감격하면서 울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쇼처럼 보일까 말이에요. 그래서 쇼처럼 보이면 안 되죠. 느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보는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저게 쇼구나. 저게 진짜 진실이구나. 이런 걸 아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작하는 안 되죠. 저는 그런 것까지 조작한다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비극이죠. 말씀하시죠. 두 가지 소문이 나누셨는데요. 하나는 성인이랑 예배에서도 분반이 있냐는 것이고요. 없습니다. 그건 일단. 두 번째는
2003년도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성도는 15명인데 우리가 예, 아니요. 그, 친구들도 일단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지금 애들이 한 지금 5, 60명 됩니다. 그럼 그 2003년도에 그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처음부터 찬양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럼요, 아니죠.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에 이 정도는 애들이 어느 정도 찬양의 맛을 알게 되었구나 한 게 한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개척했을 때부터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다 보완을 했어요. 레슨디라든지 이걸 가장 놓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했는데 저는 개척하자마자부터 그래도 애들이 찬양을 배우려고 따라오긴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 교회는 찬양을 배우려고 따라오기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버티고 애들이 찬양 안 하고. 근데 우리 애들은 전도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칠 때 애들이 쉽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생각보다 애들이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적은 교회는 찬양을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도 혹시 숫자가 적을 때는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찬양을 할 때 피아노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은 것은. 그리고 피아노와 청중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이건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일단 적은 교회에서는 애들과 애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학년별로 애들을 흩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적을수록 모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는 영향력이 있죠. 예배를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끼치도록 저희들끼리 상호작용이 이루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으고 그 다음에 악기는 제가 봤을 때는 피아노보다 기타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 때는 기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좀 더 코멘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야,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이 찬양 속에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봐. 이런 하나님을 묵상해. 이런 하나님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갔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애들이 좀 더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타면이 안 되면은 여러분 애들 다 데리고 와서 피아노 주변에 세우십시오. 피아노 주변에 세워.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 주변에 애들을 세우면 애들이 멍하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보면서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해주면 훨씬 더 애들이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 적은 교회에서는 좀 유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뭐 걱정 없어요. 큰 교회에서는 뭐 숫자가 많으니까 쫙 하면 뭐 전체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확 가요. 근데 적은 데서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은 적은 교회에서 애들을 찬양하는 데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적은 교회의 장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적은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개척하고서 큰 교회에 있었지만 큰 교회는 종합반이 종합반. 학원으로 이야기하는 종합반. 그때 만든지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근데 적은 교회는 이 개인 고의 과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지켜가죠. 그러니까 애들이 됐죠. 애들이 담임 목사가 알아주죠. 선생님이 알아주죠. 다른 교육자, 부교육자가 알아주죠. 다 인식해요. 애들이 이름 지어요. 얼마나 애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애, 부모님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애들이 전도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항이 하나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녁에 그 밥 먹는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등록교인이 다 참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배 참석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정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저같이 개척교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신앙의 레벨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사를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패밀리,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 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나오고 두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결석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나올까 말까. 그렇죠. 근데 가능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지금은 한 번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네 번 다 나오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끌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많이. 그리고 전체를 모으만 하는 것도 모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시는 분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그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서로 끼쳐가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서로 고면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목회 방향입니다. 지금님의 아이들을 그 찬양을 유도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노래를 성가를 부르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스처를 한다든지 아까처럼 손을 이렇게 올리고 예. 사실 우리 카톨릭이 좀 그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근데 교신교에서 그걸 어떻게 앞에서 애들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아니요,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제스처를 씁니다.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이렇게 쓰면은 밑에서 하다가 이제 조금 따라하는 거죠, 그게. 애들도. 그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올리면 좀 더 이제 사실은 우리도 손을 올려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고요. 의도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마지막, 특별히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할 때는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개신교에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기도에 집중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을 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끌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끌어갈 때는 마지막 이제 찬양할 때는 애들이 보면 몇몇 애들은 집중하는데 몇몇 애들은 집중 안 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끌어당겨야 돼요. 걔네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사회자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도 멍하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손을 들면 좀 집중하게 하고 그런 이제 과정을 좀 약간의 애들에게 도움을 좀 주기 합니다. 예. 그 국내에서는 그 친구들하고 예배를 하신다는 건 미국에 계실 때 예. 미국 계신데서도 계신걸 나가세요. 아니면 계층대기라면은 나이별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나이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개신교 가운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페이스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그 제임스 마이클 리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가 교회 오면 부모님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의 전반부를 같이 참여해요. 전반부를 같이 참여하고 설교 시간에 애들이 빠집니다. 애들이 설교 시간에 빠져가지고 교육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걔네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끝내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담임 목사의 의식이 뭔가 하면은 애들이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어른 예배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런 그 신앙 공동체 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교육적인 철학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담임 목사 설교로 듣도록 한 데도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 설교는 이게 안 맥히거든요. 얘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내려버려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찬양 때부터 다르다. 왜? 문화가 다르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각각의 문화가 다르고 어른이 문화가 다르고 어른은 느림복을 좋아하는데 애들은 느림복 같이 하고 있으니 안 맞다. 그래서 신앙은 가능한 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정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그래서 전체 믿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년에 4개월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